2024년 5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금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땡부기 양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큰 영광을 받으셨고 다 이루셨고 주님 참으로 주의 공로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무엇이든지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받는 줄을 알고 주님 성령 안에서 담대히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길갈 제자교회를 또 세우셔서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신부 단장시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하나님 큰 사명 감당하려고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들로 사역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민경 우리 강도사에게 또 주의 종의 기름 부음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에는 목사 한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남은 하나님 5달 동안에도 잘 세워지도록 또 그 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길갈 제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또 보호하시고 또 아무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제목 기도의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길갈 제자교를 위해서 또 멀리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재정을 보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또 길갈 제자교회의 동력자들에게 주께서 오늘도 저들의 삶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천군과 천사들로 저들의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사업과 일터와 또 섬기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멀리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중국에서 또 나와서 이슬람권의 선교지로 가려는 우리 선교사님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옵소서. 또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하나님 많은 어린 영혼들을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으로 중미와 남미와 아프리카에 순회 성경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모든 현지 교회들 사역자들 또 신학 교수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대신 보건 총회와 우리 정광 목사님 또 우리 서울 동로의 모든 또 각 노예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한 삶을 다 살아오도록 다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정말 주께로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자유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또 모든 목사님들이 깨어나고 장로님들이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크신 통일의 문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그 흐름에 우리 모든 하나님 대한민국 위정자들 대통령으로부터 산부 요인과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 갔다 먹고 마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이 방주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물이 떠오르고 또 모든 생명들이 천하에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대들에게 이 세대, the generations, 이 세대 반드시 일어나리라 봤을 때 이 세대 노아와 이 셈과 함과 야벳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이 세대들, 이 세대 우리가 6장에서 보면 그 세대들이 누구겠습니까?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포함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무슨 회개라든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완전히 인간이 네피림에 의해서 네피림들끼리 서로 화학을 행하고 정말 인간이 육체가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 그 세대 중에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장면을 봅니다. 저는 이 창세기 이 5장을 연구를 하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족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에녹부터 한 1000년여간 900천 못되게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예언하고 또 에녹을 통해서 그다음에 모두셀라와 라멕에게 그리고 비로소 이 노아에게 이 범죄한 천사들이 이 포악을 행하는 것들을 다 예언적으로 이 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녹의 계시, 에녹의 예언은 그 이때 아담과 아담 627세에 노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셋, 에노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대들 이 세대들이 조상들까지도 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세대가 모든 그 아담 영성들은 다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 이 모두셀라라는 뜻이 이 세상의 끝이 왔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죽는 해에 그러니까 노아 600세죠. 노아 600세 되는 날에 이제 드디어 심판이 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벌써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고 그 진리와 동행하는 것이고 정말 그러한가 또 순종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이 노아의 프로젝트, 이 방주 프로젝트를 남들이 준비하지 않을 때 그는 오랜 시간 다 준비했다고 하죠. 아무도 방주에 관심이 없을 때, 야 정말 방주 홍수가 일어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는 몇백 년 동안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 500세에 되던 해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노아 600세에 되는 해 이들이 100세 정도 되어서 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세상이 죄악이 가능할 때, 포악이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가정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그 타락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서 노아 가족을 하나님이 의로움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 의로움이 조상들로부터 또 자신 스스로가 그 조상들의 그 계시의 말씀을 영적인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들을 다 순종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 자기 가족들 인간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제6일에 창조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썰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 때 호흡하는 자들, 생물들, 특히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방주 프로젝트 또 다른 말로 노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노아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와 가정과 또 정결한 짐승과 또 분영한 짐승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새 창조라고 하죠. 새 창조. 예. 예.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이 땅에서 다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노아 방주도 대단한 거지만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들어갔다는 말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600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자 2월 17일이다. 2월 17일 그날 둘째 달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방주의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9절에 8절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이 모든 짐승을 다 모으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다 모았어요. 뭐 올림픽 대회 할 때 세계 각국의 그 선수들을 모으고 응원단을 모으는데 최소 여러분 올림픽을 하려면 10년 전에 뭐 최소 뭐 4년 전에 올림픽 대회를 준비를 할 때 올림픽 대회 그 국가를 선택하잖아요. 자, 우리가 88 올림픽을 8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선택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로비를 많이 해야 돼요. 선택이 되기뿐만 아니라 88 올림픽이 왜 중요했냐면 동서냉전으로 이 올림픽이 밤식 일어났어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서방 쪽에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84년 LA 올림픽 때는 또 동방 지역 소련 쪽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공산 국가들은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88년도는 최초로 그 8년 동안 냉전되는데 대한민국이 소련, 동독, 그때 동독이라고 그러죠. 독일, 소독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됐는데 그런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사람도 아니고 이 모든 각종 새, 또 짐승들, 또 기어다니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길이가 어제도 말했지만 13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작은 이런 목선, 그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배도 여러분 파도에 생파도 치고 하면은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많은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짐승이 많았겠어요. 그 짐승들을 다 태우고 또 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상중하를 만들어서 다 그 종류대로 다 만들어서 그 새들을 넣어야 되고 또 여러분 코끼리 또 뭐 그 당시에 공룡도 있었겠죠. 얼마나 여러분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 높이가 23m, 너비가 14m죠. 높이가 14m, 너비가 23m, 길이가 135m. 거의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량 아주 큰 유조선이나 그 정도로 여러분 배를 만드는 나라가요 전 세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LNG선이나 이런 배를 만드는 나라가 몇 개국이 안 됩니다. 전 세계 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배를 만드는 것 같아도 이렇게 그 기술이 된 나라는 몇 개 없습니다.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배를 만든 배가 이게 최초로 만든 배였지 않을까. 이 큰 배는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암에게 이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식양을 주셨듯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식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으며 그래서 7일 후에 드디어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드디어 이제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아마 노아도 이것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방주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바깥에서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노아와 그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은 이런 기쁨의 샘들이 터지는 장면들을 이제 뭐 소리로만 들을 수 있겠죠. 소리로. 그다음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온통 물이 온 땅을 다 덮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일을 밤낮으로. 그리고 우리 요즘 최근에 하루 동안에 이런 사막 지역에 하루 동안에 600mm, 또 많게는 1000mm만 와도 땅이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이 다 덮어버려요. 가령 뭐 국제공항, 아랍에미리트에 비가 와서 국제공항이 하루 만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하루만 비가 와도 그 지역 일부가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근데 밤낮으로 이게 요즘 비와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게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대수총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전 지구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대수총의 물이 다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궁창 위의 물들이 여러분 이 궁창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지름이 얼마입니까? 14,000km잖아요. 그 14,000km 있는데 그 궁창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다 이 창문이 열려서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3절부터는 또 이것이 반복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방주에 들어가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 창문이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40일 동안 비가 쏟았다 그랬고 다음에 13절부터는 또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그날에 방주에 들어갔죠. 7일 이후죠. 7일 이후 방주에 들어갔다는 또 반복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이 짐승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또 나옵니다. 14절부터 들짐승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에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드디어 문이 닫혔어요. 드디어 뭐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잖아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직접 최종적으로 이제 문을 닫으셨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들이 났고 노아는 이 일의 마지막 그 최종 승인자는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만 하고 그 문을 닫는 분은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문을 열린 상태로 냅두면 다 헛방이잖아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헛수고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문이 다 만들었는데 문이 닫히지 않으면 아무 수고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문을 닫아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드디어 40일 동안에 이게 일어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다, 진행됐다는 거죠. 물이 많아져, 물이 점점 차올라서 드디어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 엄청난 그 무거운 배가 드디어 물이 차고 넘치니까 물 위로 배가 부상하였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우리가 2012년 러시아 모스크바를 서울 인천공항에서 한번 7시간 갔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잘 모르겠는데 모스크바를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흑해와 카스피의 중간에는 다게스탄이라는 그 자치공화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다게스탄에 있는 훈자흐라는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와 치유 사역을 우리 팀들이 했죠. 의사들과 간호사와 저희 부부는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다음에 이제 체첸, 다게스탄에서 체첸, 인귀시를
해를 지나서 까바르디노 발카라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갔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셔서 까바르디노 발카르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엘브루 산에 정말 우리가 올라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케이블카로 올라간 거죠. 케이블카로 올라갔는데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그 산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엘브루산 정상이 보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전설이 있는 노아가 이 엘브루산을 지나갔다. 그래서 그 산이 둥근 이유가 정상이 둥근 이유가 방주가 이렇게 설고 지나가서 이 산이 다른 산들은 다 뾰족한데 그 엘브루산 정상만 꼭대기만 이렇게 둥그스름해 이렇게 우리가 뭐 놀이터에 공원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둥그스름하고 임금님들 묘지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한 거예요. 그것이 전설이 노아의 방주가 떠돌아다닐 때 그 엘브루산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 이게 전성이 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 엘브루산은 구전이 되어서 노아가 방주가 지나갔다. 그래서 18절에 그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떠다녔을 때 아마 이 유럽에서 제일 높은 그 엘브루산을 지나갔다고 우리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아마 그 당시 엘브루산, 아라라산 다 잠겼죠. 그래서 모든 산이 다 잠겼다는 거죠. 20절에도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이 센티미터로 정해보니까 미터로 환산해보니까 6m 75cm입니다. 6.75m. 모든 산보다도 한 거의 7m 가까이 물이 다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드디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제 땅이 없어졌으니 땅에 나무도 없고 이제 바위도 없고 이제 무슨 저 새들도 다 죽는 거예요. 비는 엄청 오지 쉴 곳이 없으니 물 위에서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150일을 물이 홍수에 있었으니 그동안 먹지 못하고 계속 비가 왔으니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네피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장대했겠습니까? 그런 네피림조차도 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썰어버렸다. 썰어버림을 당했다. 21절에 다 죽었더라. 22절에도 보면 그 코에 생명의 균의 셈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사건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세세하게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 물이 차올라서 이제 그 산이 다 덮이는 장면,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죽는 장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썰어버렸다. 썰어버렸다는 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번 6장에서도 말합니다. 6장 7절에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나타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이유는 썰어버리시려고 했던 결정적인 그 계기는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원수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영광을 사람들을 통해서 받으시려고 했던 것을, 영광을 받는 것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바깥에서도 이 사단이,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바꿀 정도로, 이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 그 재창조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는요, 하늘도 천체도 바뀌고 땅도 바뀌는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이 이 사단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는가.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동참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해야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치죠. 꼴랑 8명 구원하려고 이 큰 방주를 만들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처럼 다수가 아니라 소수, 정말 작은 남은 자, 이 일이 얼마나 또 그 당시에 죄악이 만연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노아 가정을 남겨놓지 않았으면 이런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아시고 천년간 여러분, 정말 이 아담은 정말 아담 627세에 정말 이 하나님이 에녹을 탄생시키시고 300년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보시면서 아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마할랄렐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계획을 보셨을 때, 이 믿음의 그 아담의 족보에 있는 조상들이 에녹을 통해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그 열매를 먹어서 추방당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장엄한 큰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조상들이 정말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또 후손이 이 에녹의 후손이 모두셀라 끝날에 모두셀라 이름에는 그런 이름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름에는 끝날이다. 모두셀라 이름 자체에 의원적으로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는 세상의 끝이다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셀라를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라멕이 태어나고 6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595세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태어난 182세. 그래서 이 모두셀라는 라멕이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였습니다. 369세에 더하기 노아가 600년 살았으니까 노아 홍수 때 이 모두셀라를 데려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이야기를 모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그런 지식은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들은 것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은 기억은 나는데 제가 숫자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창세기 5장을 이해를 해야 창세기 6장이 더 풍성해지고,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5장이 얼마나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한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는 범죄한 천사들을 2장 4절 5절을 보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에녹스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내용은 이 신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회 사본과 에녹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런 내용들이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고 이것이 다 알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에녹스가 정경이 아닌데, 근데 에녹스는 외경이라 그러죠. 자, 이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런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지키도록 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로 갔나 의구심을 물어봐야 돼요. 그 많은 네피림들을 다 심판했는데 이 홍수 때 이 영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심판 당해야 되죠. 하나님 다 이것을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홍수로는 이 심판이 안 되죠. 이 영적인 존재들은. 그래서 이 천사들, 이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은 따로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둬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3장
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1절에서 13절. 노아의 홍수와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공기가요 8대2로 질소가 80%, 산소가 20%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공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때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산소가, 여러분, 산소 고압계라는 거 있죠. 산소를 압축시켜서 산소통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 절단합니다. 산소가 많아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기에 라이터를 탁 켜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조절해 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 불에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 여러분, 불에 다 녹는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질소와 이 산소, 어떤 이런 공기 대기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 불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체의 대격변이 또 일어난다. 베드로는 노아 때 홍수와 마지막 때에 뜨거운 불로 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행실의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회개하기에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한 일이 세례 요한 관계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전에는 선지자를 보냈다면 또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불로 심판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9장에 한번 보십시다. 불로 심판하는 장면들이 이 나팔 재앙에 8장에도 보면 8장 7절부터 이 계속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불로 어떻게 심판하는지 특별히 8장 5절에 다음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 불로 붙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 이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 들어서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불. 그래서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고 각종 불도 타버렸다.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죠. 둘째 천사 때는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이 얼마나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를 태울 정도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죽어버렸다. 피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여러분 물이 새냐 불이 새냐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불이 센 것 같잖아요. 물이 센 것 같잖아요. 그럼 소방서가 이러고 불을 끌어다니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3분의 1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큰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 또 이제 불로 심판하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별 이름은 선수기다. 물이 섬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 9장에 황충이 올라온 장면입니다. 사람들을 다섯째 천사는 황충으로 인해서 5달 동안 죽고 싶지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9장 4절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음 여섯째 천사 6장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6장 13절 14절)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9장 죄송합니다.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네 천사는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다. 자,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 불심판이 17절에 보면 17절 18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장,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지금 제가 이제 세계 인구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루에 몇 명이 타고 하루에 몇 명이 있는가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81억입니다. 81억이면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7억입니다. 27억이 3분의 1이 여러분 27억이면 얼마나 큰 인구인지 압니까? 중국하고 인도 인구가 하루에 27억이 소멸된 다 죽는다는 거지. 대략 이제 중국과 인도 인구가 쉽게 설명하자면 3분의 1이 지금 중국과 인도가 얼마나 인구가 더 누가 많느냐에 따라서 약간 숫자에는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얼추 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두 개 나라 정도가 인구가 전부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불로 전 세계가 창조 때는 물로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이라면 마지막 때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런 하늘에 불과 연기와 유황 물질이 막 타고 이런 현상을 베드로는 물질이라고 그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유황이 얼마나 무슨 줄 알겠죠? 여러분 그 유황은 창세기에 불로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유황이 올라왔다. 이 유황은 아마 지옥에 있는 그 유황불이 아닐까 할 정도로 유황이 올라왔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읽어주십시오.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심판을 당하느냐?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후서 3장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서 이게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닌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멸망이 이르지 않도록 다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회개하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우리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고
또 세례요한도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할 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고 저주하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처럼 얘기하는 이 세대, 하나님께 불로 심판하는 장면들이 자연 만물에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다면 8명이 구원받았다면 이 마지막 때는 14만 4천 온 이스라엘을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의 기간에 1260일 기간에 이 14만 4천 하나님께서 광야에 도망하라고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노아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이런 대재앙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정말 이 심판의 불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죽지 않도록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심판을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심판의 기간 동안에 그럼 얼마나 깁니까? 노아의 방주도 보면요 물이 150일 동안 150일간 또 심판한 거예요. 다 썰어버렸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장일하고 가득 차고 모든 지면을 다 사람 다 썰어버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정말 하나님이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를 철저히 구별하신다. 또 구원자 14만 4천을 하나님 인을 맞은 자들은 이 황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장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저들이 회개하도록 우리 영혼을 볼 때 저들을 구원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장면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갈 제자가 이 방주의 사명 또 회개하게 하는 전도의 사명 하나님 이것을 잘 전도하고 전파하는 길갈 제자의 교회가 되도록 또 북한에도 이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또 이스라엘에도 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가 기다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이 일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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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후에는 회개를 하여도 회개하고 싶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불이 마지막 때에 떨어지면 그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회개의 복음이 한국 교회와 또 북한 땅에 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참으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더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대한민국 교회들이 각성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한국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국교회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회개로 신부단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 북한방에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가 없는 저 북한 땅이 복음이 열려야 되겠사오니 반드시 주사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모든 김성주의자들, 김정은의 모든 노동당 세력들, 평양의 그 모든 높은 지혜 있는 자들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악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어둠이 하나님 다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더욱더 신부로 단장하고 선한 삶을 다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신부로서 이 귀한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